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에 대한 궁극의 스포일러,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보통 종말이라고 하면 좀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게 사실 온 우주가 기다려온 아주 위대한 왕의 대관식이라는 걸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세상이 왜 이럴까?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 때 많지 않으세요? 정말 통세불능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과연 이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 계시긴 한 걸까요? 성경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역사의 마지막 무대를 보여주면서 두 번째 재앙이 끝나기가 무섭게 세 번째 재앙이 들이닥친다고 말해요. 여기서 재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단계적으로 임하는 걸 뜻하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정말 코앞에 닥쳤다는 거죠. 와, 이 긴박감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 속히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6번째 나팔이랑 7번째 나팔 사이에 거의 시간 틈이 없다는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이 진짜 순식간에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빵 하고 터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7번째 나팔은요, 그냥 빵빠레 같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던 그 마지막 나팔이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모든 인류 역사가 사실 이 한순간을 향해서 달려왔다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자, 이제 모든 걸 바꿔버릴 바로 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붑니다. 온 우주가 숨을 죽이는 가운데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선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온갖 혼돈과 악이 판치는 것 같았던 이 세상의 주권이 공식적으로 온 우주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간다는 선포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권 교체이자 진짜 왕의 즉위식인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은 무슨 비밀 작전처럼 몇몇 사람만 아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우주에 대고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진짜 왕이 이제 직접 다스리러 오신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순간에 하늘의 반응은 어떨까요? 장면을 바꿔서 한번 보시죠.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는데 이들의 찬양을 감안해 들어보면요. 아주 작은 하지만 정말 소름 돋게 중요한 변화가 하나 숨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나팔이 불리기 전에는 하나님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나팔이 불린 후에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신 이라고만 해요. 뭐가 빠졌죠? 맞아요.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니, 왜 이 중요한 표현이 빠졌을까요? 답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진짜 온몸에 전율이 흐를 정도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왕이 마침내 오셨기 때문입니다. 더는 오실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된 거죠. 성경 기록이 이렇게까지 정교하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런데 왕의 귀환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이날은요, 두 가지 아주 다른 결과로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길이 아주 명확하게 나뉩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백성들, 유명한 선지자부터 이름 없는 작은 성도까지 주님을 믿고 따른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을 망가뜨린 자들에게는 왕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딱 두 부류예요. 이 날에는 더 이상 회색 지대란 없습니다. 약속된 상급을 받는 사람들과 왕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는 사람들, 중간은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배경이 되는 하늘의 놀라운 광경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심판의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보이는 게 뭐냐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다들 아시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했던 가장 거룩한 물건이잖아요. 이게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보일까요?
이건 바로 이 무서운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표인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이 모든 심판과 구원, 이 모든 사건의 가장 밑바탕에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또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죠. 언약궤가 보이고 나서 번개, 지진, 그리고 큰 우박 같은 현상들이 막 뒤따라와요. 이건 뭐냐면 앞으로 쏟아질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7대접 재앙의 예고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완전히 세워질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하고 장엄한 우주적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냥 뭐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냥 툭 떨어진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 위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쓰인 책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희소식이죠. 진짜 왕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억울함과 불의를 바로잡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거라는 궁극적인 소망과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일시적인 나라를 위해 살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 바로 회개입니다. 둘째, 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왕이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진짜 왕이 곧 오신다는 걸 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딱 한 가지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